묵상 기도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미가 627장 내 영혼아 너 잠잠하여라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너 잠잠하여라 내 곁에 주님 항상 계시니 십자가가 난 길이 참아라 하나님 너를 도우시리니 내 영혼아 너 잠잠하여라 주 내 길선에 인도하시리 내 영혼아 너 잠잠하여라 장래일 주님 인도하시리 내 소망 굳게 잡고 나가라 신비한 일 다 밝혀지리니 내 영혼아 너 잠잠하여라 주 말씀 분파제어하시리 내 영혼아 너 잠잠하여라 주 만날 때가 가까웠으니 실망과 슬픔 공포 지나면 사랑의 기쁨 충만하리니 내 영혼아 너 잠잠하여라 마침내 우리 주님 뵈오리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위대한 치유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 이 세상은 거대한 나환자 병원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병자를 고치러 사탄의 포로들에게 해방을 선언하러 오셨습니다. 그분 자신에게 건강과 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병자, 괴로워하는 자, 귀신 들린 자에게 자신의 생명을 전해주러 오셨습니다. 자신의 치유력을 힘입고자 하는 사람을 그분은 단 한 명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자들의 병은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것임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치유를 거절하시지 않았습니다. 가련한 영혼에게 그분의 능력이 파고들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영적인 병은 물론 신체적 질병까지 치유받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복음에는 지금도 동일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똑같은 능력을 오늘날이라고 목격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고통받는 각 사람의 문제를 아십니다. 악령이 인간의 몸을 갈갈이 찢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 괴로움을 느끼십니다. 열병으로 생명력이 타들어갈 때 그분께서 고통을 느끼십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와 똑같이 그분은 지금도 병자들을 기꺼이 치유하고자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그분의 대표자이며 그분의 일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그들을 통해 그분은 자신의 치유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 하십니다. 치유하시는 주님의 방법에서 제자들이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그분은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맹인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치유는 오직 위대한 치유자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연의 단순한 수단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은 약물 치료를 장려하지는 않았지만 단순한 천연 치료의 활용은 허락하셨습니다. 괴로움을 당하다가 치유받는 이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그분은 질병이 하나님의 자연적 영적 법칙 모두를 어긴 결과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고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며 교사이셨고 건강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한 보상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즉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 땅에 봉사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목적은 그 병을 치유해주고 그 환자를 회복하는 것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병에 걸린 환자들을, 그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이유는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도 구원하시고 죄의 질병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픈 자들을 고치실 때 꼭 그들의 영적인 죄도 함께 다루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진정한 치유를 받은 사람은 그의 건강상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죄 문제까지도 해결되고 치유되고 용서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까지 일어나지 않는 치유는 사실 죄짓고 살 수 있는 시간만 연장해 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강의 질병도 고쳐야 하지만 우리 영적인 죄의 문제도 꼭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치유된 건강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또 그 안전뱅이에게 가늠한 여인에게 치유와 회복 사역을 하신 후에 항상 죄를 범하지 말라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 일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질병으로 어려움에 당한 자들, 그리고 영적인 죄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는 자들, 이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고, 또 어쩌면 죽음을 앞둔 분들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불치병이라고 불리는, 혹은 시한부로 선고받은 그들의 병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우리의 기도대로 회복되는 거, 치유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때라도 우리는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회복시켜 달라고, 치유해 달라고, 고쳐 달라고 해야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든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건강 법칙에 따라 순종함으로 이 건강을 잘 지키고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건강 법칙대로 살 것까지도 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병은 유전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부절제와 방종에 의한 것입니다. 물론 환경이, 그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 자연 환경이 안 좋아서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병에 걸릴 수도 있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이 부절제와 건강법칙에 조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서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아픈 분들을 여러 방법으로 치유하기 전에 먼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법칙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건강법칙이 우리 몸에 제대로만 적용되면 우리 몸은 알아서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짜여져 있습니다. 면역력, 항상성, 이런 것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법칙, 왜 율법에 순종해야 참된 행복을 누리듯이 건강법칙에 순종할 때에만 참된 건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법칙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배우고 또 실천하고 나아가서 우리 삶으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건강법칙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에도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 안에,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의 몸 안에 거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도 알려줘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이 건강법칙을 생각하고 또 배우고 또 그에 순종함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곁에 있는 분들에게 이 건강법칙도 함께 나눠주면 좋겠습니다.